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강한 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성경 사사기에는 아주 힘이 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벌써 누구인지 눈치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0장 지혜롭지 못한 삼손입니다.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소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마노아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삭막했던 이스라엘의 들판이 파릇파릇한 새싹들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고 동네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나 엄마,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요? 마노아 씨네 아이가 생겼다는군. 정말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아이가 평범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사가 내려와서 계시를 했다나 봐.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래. 정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일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 아이가 태어나봐야 알겠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삼손도 12살이 되었습니다. 삼손, 이리 오렴. 네, 엄마. 삼손, 오늘은 회당에 가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삼손에게 어려운 내용이었구나. 삼손, 엄마가 너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단다. 네? 뭔데요, 엄마? 13년 전 천사가 엄마에게 나타나셨단다. 그때 너는 생기지도 않았지. 천사는 엄마에게 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셨단다. 그런 후에 엄마는 너를 임신했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지. 정말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 너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아이가 아니야.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천사는 엄마에게 너를 키울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어.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단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엄마, 머리카락이 길어서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저도 다른 친구들 같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될까요? 그래, 네 마음은 엄마가 잘 알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불편하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꼭 지킬게요.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삼손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무척 셌습니다. 남자 여럿이 밀어도 꿈쩍도 않는 바위를 삼손은 아무렇지 않게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힘을 보고
많은 젊은이가 삼손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삼손,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있죠?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지만 삼손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이리 와보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단다. 이미 구별하였던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돼.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삼손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곤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삼손을 보며 마노아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요. 삼손의 힘이 세질수록 고집도 세지고 있소. 이제는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까 두려워요. 우리 삼손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삼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한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조용히 삼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손,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여인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와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너의 뜻을 바꿔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을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아, 삼손.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단다. 하지만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삼손은 막무가내로 떼를 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그녀의 집이 있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여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삼손은 홀로 포도원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로부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보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자가 크게 울부짖으며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물려하자 삼손은 사자의 턱과 머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놀랍게도 사자는 삼손 앞에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지은 것이 보였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만들어진 벌통의 꿀을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꿀은 매우 달았습니다. 삼손은 꿀을 채취해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른 채 맛있게 꿀을 먹었습니다. 삼손은 결혼 문제로 다시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결국 마노아와 어머니는 삼손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때 삼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내가 잔치를 베푸는 동안 수수께끼를 맞추는 분에게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옷을 줘야 합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삼손이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손님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네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야.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두려운 마음에 삼손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남자들에게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날 즈음에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순간 삼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냈구나.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스글론 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내는 성입니다. 삼손은 그곳에 사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과 재산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아내를 버려두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잘 들었나요? 삼손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다양한 사사들이 나오는데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특별하게 태어난 사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과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인해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리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강한 힘이 자신의 만족과 재미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재미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재미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삼손의 안타까운 삶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지만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일이나 결혼에 관한 것을 부모님과 상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